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4, 25절 말씀. 여러분들 아마 우리 다비다 회원이라면은 이 말씀을 다 암송도 하고 기억하실 거예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 영미자매님도 시를 이렇게 낭송을 했는데 너무 정말 아름다운 시였습니다. 지금 다비다 자매 회원들과 저와 이 장로님 이렇게 모아서 시선집을 다비다 시선집을 지금 만들고 있어서 3월 달에는 정말 예쁘고 멋진 시집이 출간이 됩니다. 이 시집을 만들면서 우리 회원들은 모두 시인이 된 듯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많이 참여를 했는데 영미자매님 이 시는 최근에 쓴 거라 그게 안 들어간 거죠? 너무 아름다운 시인데 하여튼 제가 그 다비다 임기를 마치면서 이 귀한 시집을 선물로 받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편집을 맡아서 고생하시는 우리 국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이 시집은 우리 회원들의 시가 있고 국장님의 시가 있고 그리고 제 시로 이렇게 구성된 꾸며진 책인데 정말 이 시집을 처음 만들어 보는데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회원들도 이렇게 시를 쓸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아주 자신감을 가지고 아주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쓴 시들은 제가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은혜와 또 회개 그리고 감동들을 적은 글들 그리고 다비다 사역을 하며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호소하였던 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유쾌한 내용보다는 좀 진지하고 우울하기도 한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비다 사역의 스토리들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에게는 의미가 있는 그런 시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집에 실린 몇 개의 저의 시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저의 다비다 사역 28년을 회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를 제가 낭송하겠습니다. 제목, 조용히 흐르는 냇물 되고 싶어라. 오늘도 조용히 흐르는 냇물 되고 싶어라. 큰 바위, 작은 돌멩이, 조약돌, 마주치며 스쳐가는 모든 사랑하는 사랑스러운 창조물들을 다정히 안아주고 미소 지으며 소중히 흐르는 냇물 되고 싶어라. 냇가에 자라나는 버드나무, 갈대, 들꽃, 숲속의 풀벌레 소리, 바람 소리, 하늘을 나는 산새들, 그분의 솜씨를 찬양하며 조용히 흐르는 냇물 되고 싶어라. 어디로 가는지 얼마나 멀고 험한지 알 순 없지만 가야 할 길 그분께 맡기고 노래하며 즐거워하며 조용히 흐르는 냇물 되고 싶어라. 이 시는 제가 40대 초반 다비다를 처음 시작할 때 저의 마음을 표현한 시입니다. 저는 넓은 바다나 큰 호수나 큰 강이 아니라 그저 작은 냇물이 되어서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지만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그냥 멈춤 없이 조용히 흐르는 냇물이 되고 싶었습니다. 냇물은 혼자 외로이 흘러가는 것 같아도 물속에 있는 돌멩이들, 냇가의 들풀, 그리고 공중 나는 새들 이런 것들 다 낯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과 함께 어울려서 흘러갑니다.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 얼마나 험한지 알 수는 없지만은 이 냇물은 하늘을 바라보며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편안히 조용히 흐르는 냇물이 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28년을 흘러왔습니다. 저는 다비다 자매가 참 좋습니다. 28년이나 됐으면은 건물 하나쯤은 있어도 될 듯한데 우리는 작은 건물도 하나 없는 작은 다비다이지만은 예수님이 다비다를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또 여러분과 같이 사랑하는 자매들이 계셔서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다비다는 정말 소중한 공동체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흘러갈 것으로 믿습니다. 이 다비다 자매를 섬기면서 저는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즐거움을 누리면서 28년을 지내왔습니다. 두 번째 시를 낭송할 텐데 예쁜 목소리를 가진 우리 영미자매님께서 마이크 잡고 낭독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던 나에게 당신은 말씀으로 내 영혼의 등불을 환히 밝혀주셨습니다. 언젠가 주님께 약속했던 당신만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겠다는 나의 고백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마음 다시 회복시키신 세미하신 주님, 당신은 나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평생토록 기쁨과 사랑과 수고가 충만한 사명이 있음이 진정한 행복자임을, 천국 복음을 전하며 이웃의 고통과 당당함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해야 할 사명이 있는 삶이 진정 값진 삶인 것을, 능력 있는 남편, 착한 아들, 건강한 육신이 나의 노후 대책이 아니라 당신께서 부탁하신 사명의 삶이 바로 당신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나의 노후 대책입니다. 이 시 역시도 저희 남편이 떠난 직후에 제 마음을 기록한 글입니다. 건강했던 남편이 3개월 만에 급성 폐암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떠났습니다. 너무 일찍 떠났지만은 남편의 그 투병 기간과 마지막 임종 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잘 살고 가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남편의 죽음을 지켜본 저는 또한 저의 인생에 큰 어떤 계기를 마련해 주었는데요. 나 또한 주님이 부르시면은 오늘이라도 떠나가야 할 우리 인생인데 준비 없이 죽으면 안 되겠구나. 하루하루를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교훈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가장 행복한 삶일까에 대해서 고민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싱글맘이 되고 보니 저의 관심은 저처럼 싱글맘이 된 사람들에게 온통 쏠렸습니다. 다비다 자매회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저는 주변에 홀로 된 사람들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의 슬픔과 외로움, 가난하고 소망이 없는 삶을 보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이시고 힘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을 받으며 그들이 조금씩 회복되어 갈 때 너무 기뻤고 저도 그들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들과 만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되신 분들만이 혼자 되신 분들의 위로자가 될 수 있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은 강도 맞는 자와 같이 원치 않는 슬픔을 당하여 애통해하는 자들의 좋은 이웃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이 사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늘 저와 함께 하셨고 제가 필요한 건강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넘쳤습니다.
그뿐 아니라 제가 부족한 점이 많은데 저가 부족한 것들을 채울 수 있는 귀한 동력자들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는 참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자매님들과 함께 사는 삶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내 머릿속에는 온통 답이다 뿐이었습니다. 힘든 일도 모르고 늘 긴장하며 열정적으로 달려오게 하셨습니다. 사명의 길은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람있고 행복했습니다. 사실 사명이 저를 살게 했습니다. 사명으로 살면 남편이 없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더 좋은 남편이신 주님이 나의 배우자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잠시 영미자매가 읽었던 노후대책이라는 이 시를 제가 그 다비다 초창기에 만들어서 이렇게 나누었더니 무슨 시 제목이 노후대책이냐고 웃으면서 저를 놀렸습니다. 그 사모님이 바로 우리 일대 이사장이신 정주채 목사님의 사모님이셨는데 노후대책이라는 시가 어디 있냐고 그러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의 노후대책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까지 편안히 쉴 수 있는 돈이나 또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의 노후대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다비다를 저에게 맡겼지만은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돌보거나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지적하여서 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 소중한 일들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나이가 먹어갈 때 우리의 노후는요,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 그리고 여기까지 지키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는 것이 노인으로서 가장 큰 자부심이고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평생을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살다가 나이 들면 그날을 준비하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노후 대책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그런 노후 대책을 지금부터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값진 삶이 무엇인지, 정말 후회 없는 삶이 무엇인지, 그냥 왔다가 늙어 죽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제가 오늘 다비다 회장으로서는 마지막 설교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한 잡지에 할머니 한 분이 이런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저에게 전화를 걸어주시는 분들에게는 내가 $1씩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찾아오는 사람이 없고 전화를 걸어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노인의 그런 광고를 냈겠습니까? 그 노인의 고독함과 쓸쓸함을 이겨내고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또 영국의 리버풀 항구에서 전기 여객선이 출항을 하는데요. 어떤 신사 한 분이 배에 오르다가 말고 갑자기 뒤돌아서 방향을 돌려 선착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선착장에서 물끄러미 배를 구경하고 있던 어린 소년 한 명을 찾아서 주머니에서 동전을 웅큼 꺼내가지고 그 소년에게 쥐어주면서 내가 배에 타서 배가 떠날 때 손수건을 좀 흔들어 달라고. 다른 사람들은 가족들이 다 손수건을 흔들어주고 이별의 정을 나누는데 이 사람은 자기를 환송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못내 서운해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비록 단면적인 이야기이기는 해도 이것이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독한 모습입니다. 현대인들은 주위에 사람이 없어서 고독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어도 삶의 애환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이웃이 없어서 고독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비다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참으로 귀한 공동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반응이 없으시죠? 다비다는 외로운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지만은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입니다. 아까 우리가 봉독하였던 우리 성경 말씀 히브리서 몇 장이야? 히브리서 10장 24, 25절 다 암송하실 줄 믿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그날이 가까울수록, 그 말씀이죠. 우리 다비다는 우리 회지의 그 1페이지에 다비다 설립 목적에도 그 말씀이 있듯이 우리는 정말 외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배려하는 모임입니다. 외로운 이들에게는 친구가 필요하죠. 친구란 큰 능력은 없어도 그저 그들과 곁에 함께 있어주고 답답한 마음을 알아만 줘도 그들의 마음은 밝아집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로도 더할 나위 없는 위로입니다. 좋은 친구를 만난다는 것은 밋밋한 일상생활에서 한 다발의 꽃다발을 선물 받은 것과 같은 그런 행복을 줍니다. 우리 다비다는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선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바로 아까 예화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무도 주변에 친구가 없이 홀로 지내는 분들은 정말 불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는 것, 그런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흩어져서 같이 식사하고 차 마시고 대화하면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 죽도록 그렇게 가야 됩니다. 우리 다비다는 끝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함께 간다는 그런 모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비다 자매들은 이 설립 목적과 방향에 맞춰서 여러분들은 정말 서로 좋은 이웃들이 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바라보고 기뻐하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김순자 자매 기억하시나요? 최근에 오신 분은 몰라도 고개를 끄덕하시는 분들은 정말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말기암 환자였던 김순자 자매가 여름 캠프에 참석을 했어요. 음식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고통 속에 그렇게 있는 그 자매를 위해서 그 자매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한 자매는 집에서 미리 죽을 끓여 갖고 왔어요. 식사를 못 하니까. 그리고 그 조원들은 여기 아까 기도하고 간증했던 그 조였었어요. 그 조원들은 밤에 그 자매가 고통받고 괴로워할 때 그냥 둘러 앉아서 같이 잠을 못 자고 아픈 데를 만져주고 같이 애통해했던 그런 자매입니다. 병이 많이 악화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순자 씨 집을 방문했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냉면집이 있는데 그 냉면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를 데리고 일원동에 있는 어느 냉면집을 모시고 갔습니다. 식사도 못 하시는 자매인데 그 냉면 한 그릇을 그냥 뚝딱 다 드셔버리는데 저희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이 자매는 천국으로 떠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에게 식사 대접을 했던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기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들 우리 자매 큰 언니들의 모임인 금빛 날개반에 회원 한 명이 오랫동안 연락이 단절됐어요.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안 받고. 근데 그분이 몸이 안 좋은 것은 이제 그
약간의 치매기가 왔다는 얘기를 들은 이후였기 때문에 참 걱정을 했습니다. 지난 2월달 설 명절을 지내고 우리 큰언니들을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매님들이 그 집을 찾아 저한테 주소를 물어보더니 정말 그날은 바람도 엄청 많이 불고 굉장히 추운 날이어서 이 모임에 큰언니들 나올 때 고생할까봐 걱정스러웠던 날이었는데 이분들이 그 집을 찾아가서 그 자매님을 모시고 왔어요. 그 자매님은 혼자 사시는데 강아지 한 마리가 있어요. 강아지도 좀 컸던 것 같아요. 그 자매하고 강아지하고 단둘이 사는데 외출을 할 수가 없어요. 외출하면 집을 못 찾아오니까. 그러니까 갇혀서 살다가 보니까 모든 기억들이 다 지워져 버렸어요. 악화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만나서도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런데도 일상생활은 다행히 할 수가 있었고 식사도 얼마나 오신 중에서 제일 맛있게 잘 드시더라고요. 오래간만에 외식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자매님이 식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죄송한 마음도 들었고요. 무엇보다도 같은 연령대에 같이 어려움을 같이 늙어가면서 힘들 텐데도 그 자매님을 집에서 가서 모셔오고 또 그 밤에 저녁에 그 추운데 집에까지 또 모셔다 드리는 그 금빛 날개반을 보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참 금빛 날개반 자매들은 굉장히 사이가 친밀하고 참 단합이 잘 돼요. 지난번 우리 크리스마스 때 앞에서 찬양하는 거 보셨죠? 그렇게 단합이 잘 되는 금빛 날개반 우리 선배들이십니다. 노년에 좋은 친구들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만나서 서로 건강을 걱정해주고 안부를 물으면서 잘 지낸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금은 이제 일하시고 가정 때문에 그렇게 못하지만은 다 그렇게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다비다 자매도 오늘 나오지 못하고 고통받고 지금 있는 자매가 있습니다. 혀암 수술을 한 정혜순 자매에 있어요. 다른 데도 아니고 이 혀에 수술을 한다는 게 얼마나 민감하고 고통스러운지 그 수술을 하는 동안에 아주 죽었다 깨났다 하는 그런 순간들이었겠죠. 그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 다비다 자매들이 기도를 간절히 했는지 몰라요. 어떤 자매는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은 제가 동생같이 돌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또 어떤 자매는 자기도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정말 그 자매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어서 위로금도 보내고 또 어떤 조원들은 밤 9시 땡 되면 지금 기도합시다라고 카톡이 딱 울리면 그때부터 정혜순 자매와 모든 일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팀이 그냥 생기고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자매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자매들 그 외에도 많은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격려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되면은 중보기도 팀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팀들이 있습니다. 집도 멀지요. 2시간씩 왔다 갔다 왕복 4시간인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중보팀도 있습니다. 정혜순 자매가 그 병원에서 수술을 끝내고 의식을 찾고 보니까 핸드폰을 열어보니 수백 통의 카톡들이 막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는 카톡들이 쏟아져 나와요. 완전히 카톡 폭격이죠. 사랑의 폭격. 그 폭격을 맞은 애순자매가 팔에서 살을 이식해서 했기 때문에 팔도 못 움직이는 상황 속에서 작은 쪽지를 써서 그 딸을 통해서 보내왔습니다. 제가 그 쪽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애순의 쪽지. 닷새 전 설암 수술을 한 애순이가 딸 편에 전해준 쪽지다. 이거는 제 시 속에 들어가 있는 거라 제가 쓴 거죠. 혼미한 정신과 극심한 고통으로 숨만 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해 주시는 분들 덕에 제가 살았나 봅니다.
2, 3일 후 답할게요. 지금은 많이 힘들어서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시예요. 여러분들 시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순자매가 퇴원해서 이제는 진짜 자기가 글을 써서 보내온 것입니다. 예순자매의 글입니다. 둔한 혀로 드리는 감사. 다 사랑이었습니다. 다비다 자매들의 끊임없는 기도의 향연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비참하고 힘겨웠습니다. 그 어둠의 터널을 기도 들어주신 그분의 은혜로 통과하는 중 저만치 끝이 보입니다. 다 고백하고 싶습니다. 기적의 그분, 능력의 그분, 그가 나를 고쳐주셨다고 수다를 떱니다. 감사합니다. 살아줘서 기쁘다고 뼈가 둔한 나보다 먼저 그들이 말합니다. 사랑을 배웠습니다. 고난 중에 경험한 사랑이라 더욱 농밀한 그분의 사랑을. 착한 다비다의 사랑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 어떡하죠? 여러분, 요즘같이 사랑이 메마르고 삭막한 이 시대에 이렇게 아름다운 자매들의 사랑의 모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서로 사랑함이 마땅합니다. 다비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섬기며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라 하면서 바로 곁에 있는 자매가 외롭게 신음하며 죽어가는데 모르는 척 한다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제 생각엔 주님이 얼른 다가가라고 책망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누가 나를 돕는 나의 이웃인가를 찾지 말고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질까를 찾으십시오. 흔히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죠. 내 손은 까딱하지 않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만 하지 말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더 많이 사랑하여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다비다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랑해야 할 좋은 친구들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한 번만 더 손 잡지 마시고 바라보십시오. 서로 돌보며 격려하는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광스럽게도 저에게 다비다 자매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저는 사랑의 보물단지라고 여깁니다. 여러분들 모두 저의 사랑의 보물단지 안에 들어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감사하진 않았고 솔직히 두려워서 외면하고 싶어 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럴 때 저의 부족함을 주님께 고백할 때 일은 내가 할 테니 너는 순종만 해라.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은 다비다가 얼마나 귀한 사랑의 보물단지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이제 다비다 회장으로서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게 되니 지난 일들이 떠올라서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동안 따뜻한 햇빛도 있었지만은 거센 바람도 불고 구름도 끼는 그런 시간들이었죠.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짐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저는 지난 몇 달간 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다비다를 빼면 남는 게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제게 허락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를 하나 또 썼습니다. 내려놓음. 익숙한 길 멈추고 낯선 길을 가려 한다. 방향을 잃었다.
대책이 없다. 끝까지 잘 완주하고 싶은데 문득 나의 대책은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실 거라는 생각이 든다. 주님은 나의 대책이다. 이것이 답이다. 나는 계획을 하지 않겠다. 주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보다 훨씬 더 멋질 것이 분명하니까. 내일에 대한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 내일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자리이기에 머문 자리가 감사하고 소중하다. 무거운 짐 주님께 맡기니 마음의 공허함이 사라진다. 무거웠던 마음이 가뿐하다. 참 신기하다. 저의 사명은 아직 끝이 나지 않은 줄 압니다. 또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저를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이 또 어떤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 기대합니다. 계속 조용히 흐르는 냇물이 되어 내가 계획한 길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기도와 변함없는 사랑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제 인생에서 참으로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제 인생의 최우선 순위였습니다. 이곳에 제 모든 열정을, 저의 모든 것을 쏟았습니다. 여러분들과의 사랑을 나누며 지낸 세월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다비다 자매회 여러분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사랑의 보물단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들이 찬양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주님께 순종하며 우리 일생을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그러한 기도를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선한 길로 이끌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비다의 28년은 온전히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곳에 담겨 있어서 우리들은 그 주님의 품 안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보물단지, 아끼고 소중한 다비다 자매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는 정말 소중히 여기시고 존중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영원토록 주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비다 자매회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주님이 만드시고 빚으시고 가꾸어 주시고 그 속에 가장 귀한 것들로 가득 채워주신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 다비다 자매는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서 흘러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다비다를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섬기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셨고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